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2023년도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맺힌 한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하여내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괴로움과 한을 풀어주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 보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의 밤이 되도록 주님, 이 기도의 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하는 더불어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새해 1년 동안 거룩하게 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승남 성도님, 이순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동생을 먼저 보낸 그 아픔과 슬픔이 있사오나 모든 장례식을 잘 마쳤기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역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더 구역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부흥하는 전도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둘째 주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실 때에 이렇게 가로등의 빛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환한 거리를 걸어서 교회로 나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아시나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그 도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는 어느 날 아름답고 참 좋은 등불을 하나 준비를 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등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왜 집 밖에다가 저렇게 등불을 걸어놨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저건 낭비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던 그 당시, 여러분, 이 프랭클린의 집 앞에 등불이 켜 있을 때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환한 불빛 때문에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불빛을 보면서 저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하는 방향 감각을 찾기도 했지요. 멀리서도 사람들은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이렇게 집 앞에 등불을 켜놓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참 도움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프랭클린처럼 집 앞에 등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가 밤거리가 환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비로소 가로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가리켜서 일명 등불 비유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등불의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꺼져 있던 등불이 켜져지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빛을 비추어내고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등불을 비추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는 것이 사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 등불을 어찌 등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되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비추어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등불을 켜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여러분, 등불은 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꺼져 있는 등불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등불은 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등불, 복음의 등불,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야 하고, 그분이 빛을 발할 때에 우리는 등불이 켜지고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두움 자체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존재입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어두운 존재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져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등불로 부름받고 등불의 빛을 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등불은 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등불은 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나에게서는 강한 빛이 비추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등불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또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타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빛은 더욱더 강렬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려면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등불은 켜지기 시작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 등불은 켜져 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진정 내 삶의 주가 되시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나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나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셨나요? 그분이 진정 내 삶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그분에게 모든 전권을, 내 인생의 전권을 내어드리셨나요?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꺼져 있는 등불입니다. 아직 빛이 켜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만남 속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빛이 켜진 겁니다.
나라는 등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꺼져 있는 등불은 이 세상 그 어디를 갖다 놓아도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여러분, 먼저 등불은 빛을 켜야 합니다. 켜져야 이 등불을 어디에다 놓을까? 이걸 생각을 하지요. 켜져 있지도 않고 꺼져 있는 등불을 어디다 놓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자, 여러분, 내 등불에, 내 인생 등불에 불이 켜졌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비치신 그분이 내 등불에 환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등불이 켜졌습니다. 어디다 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켜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등불을 어디다 놓아야 될까? 어디를 비춰야 하는 걸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꺼진 등불은 예수가 없어 고민조차도 할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켜져 있는 등불이라면 어디에다 갖다 놓고 비추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켜진 등불을 밥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 있나요? 켜진 등불을 평상 아래에다 깊숙이 감춰놓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하게 비추도록, 주의를 붙이도록 높은 곳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등불을 올려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선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반쪽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럴 이유가 있나?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도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 없습니다. 혼자만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익명성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다는 존재 자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무관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등불을 켰는데, 등불이 켜졌는데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과 같고, 켜져 있는 등불을 평상 아래에다 갖다 숨겨놓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켜졌다면 등불을 켜서 켜진 등불은 여러분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상 아래에다 감추어 놓고 숨겨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켜져 있는 등불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모든 삶이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등불이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으로 빛 등불을 가리는 것과 덮어놓는 것과 같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은 모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와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봉사하는 것 소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교회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였다면 그 다음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예배가 사한 제사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렇게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위로하고, 모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늘에 쌓아놓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함께 삶의 현장으로 일제히 흩어져 나아가 세상의 작은 등불들이 되어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찬란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늘 즐겨 부르던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빛 되라고,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불기어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장차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등불의 사명이라면, 두 번째로 등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불은 드러내고 알려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빛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체가 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체가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빛의 기능이, 빛의 역할이, 빛이 하는 일이에요. 빛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등불이 비춰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어둠 속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고 어둠 속에 그렇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에 대해 빛을 비추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 등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 사랑의 빛을, 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과 이 세상의 황폐함과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악성들이 모두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깨끗한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의로운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삶, 그들의 그 삶의 열매들의 빛이 이 세상을 구석구석 비추어지자 거짓된 세상의 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겨졌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정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영접하지 않는가?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더라. 어두움에 그 더럽고 추악하게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내 더러움을 보고 내 추함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빛으로 나와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으로 가까이 오면
빛에 의해서 어두움의 더러운 정체들이 다 드러나.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이 싫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잘난 척한다고, 의로운 척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더럽고 추악함을 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의로운 삶과 그 사랑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정결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두움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기능이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어두워져 갑니까? 점점 악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득세를 해요. 어두움의 세력과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고 세상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빛 앞에서 어두움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장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장차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 장차, 앞으로, 여러분, 이 말은 곧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종말론적인 때에, 종말의 때에 숨길 자가 없다, 감출 자가 없다, 모든 죄와 허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17절의 말씀 쪽에 보면 아니할 것이 없다, 아니할 것이 없다 두 번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중부정, 아니할 것이 없다, 두 번이나 아니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이중부정을 통해서 아주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로 감추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접 조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도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에게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장차 하면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걸까? 왜 강조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은, 이 세상에 나는 사는 날 동안은
사람들이요 숨길 수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을 보지 중심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죄악들을 감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삶의 죄악들을 다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차 그날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 감출 수 있는 죄 절대로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빛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빛 앞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감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곧 장차 주님 앞에서 그 완전한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회개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늘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회개하는 죄마다 용서받고 그리고 건지움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숨기고 감추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나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7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 저지르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더러운 죄도, 아무리 주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경건한 사람일수록, 능력의 사람일수록 조그만 죄도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를 자꾸 감추어요. 죄를 자꾸 숨겨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주일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빠지는 거 무서워. 무슨 말인데요? 한 번 빠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져서 두 번, 세 번을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만들기 시작해요. 견고한 진을 내 안에서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내 마음 속에 견고한 진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놨는지 아무리 허물려고 해도 허물어지질 않고 완전히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해요, 죄를.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등불을 켜주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등불을 환하게 팍 켰어요. 그분이 빛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시큼하고 캄캄한 죄악의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등불된 사람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빛은 강렬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완전하신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영성이, 지극히 작은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죄 지은 것도 모른 채 여러분 목에다 기부스를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 버렸다. 세상 천하에 그건 가장 교만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건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살펴라 이 말이거든요. 주의하라, 조심해서 살펴라.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샌드위치 본문이에요.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의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등불 비유 다음에 나온 말씀이 19절부터도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얻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더 큰, 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없는 자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있는 줄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최고로 좋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나는 없는데,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예수 이름으로 권능 행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 모른대요.
불법을 행한 자래요. 당장 내게서 떠나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없는데 있는 줄로 알았어요.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한계 없어.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게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없는 자들은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면서 알곡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염소이면서 양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문에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살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비추는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고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쩌겠어요. 여러분, 이건 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보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등불은 잘 켜야 돼요. 켜서 그릇으로 덮지 마시고 평상 아래 숨기지 마시고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을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진짜 빛이신,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숨길 것 하나 없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가짜이면서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그 완벽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겸손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나는 다 모든 것이 완벽한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나?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늘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항상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복된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